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진 못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온 세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들이 각 교회마다 또 각 가정마다 각 일터마다 하나님 마음껏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아픈 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히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안에서도 같이 여러분들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왜 자꾸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 가장 큰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첫 번째 되는 역할이라면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이지 못하면 그 일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또 요즘엔 전화가 있고 카톡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지 마시고 주변의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눠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이 아닌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계 하면은 롤렉스 시계가 유명하죠.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는 그런 시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그리고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저 자신을 꾸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바지도 입고 교복인데도 회색 바지 비싼 거 사가지고 회색 바지 교복으로도 입고 또 가방도 명품 가방 맨다고 막 그러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롤렉스 시계를 차는 게 꿈이었습니다. 학생이었으면서도. 그런데 저에게는 롤렉스 시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가짜가 아니라 진짜 롤렉스 시계인데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착용하시던 시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어머니 보석함 속에 들어있는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종서가 이거는 크면 네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롤렉스 시계 하나는 내 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시계를 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른이 되면 그 시계를 차야지라고 생각하고 20살이 되었을 때쯤 어머니한테 그 시계를 꺼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차봤는데 저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 시계가 20대인 제가 찰 수 있는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롱 속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30대가 되면 차야지. 그리고 30대가 됐을 때쯤에 어머니에게 다시 시계를 꺼내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시계를 꺼내달라 해서 차봤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시계가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장롱에서 꺼냈을 때가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쯤에 다시 한번 그 시계를 꺼내서 차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제 거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시계를 차려면 한 50대쯤은 돼야 그 시계를 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그 시계를 찰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또 몸의 준비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것인 것 같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종서가 크면 내가 차는 차 네가 타라고 말씀하셨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저한테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저도 똑같이 저희 아들한테 말하거든요. 하준아, 너가 이제 운전하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가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할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유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유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업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문에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을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유업으로라고 해석되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재산을 뜻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말씀에서 유업이란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아야 할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절 후반부와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리다면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라는 의미보다는 아직은 그 소유권과 힘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업을 이을 아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 상속자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문을 위한 일입니다. 아직 어린데, 몸도 어리고 생각도 어린데 만약 그 가문의 힘과 재산을 다 물려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의 그 아들처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에게 배울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권력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맡겨서 배우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이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의 드라마들 중에는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그 집안에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있는데 주인의 아들에게 엄하게 교육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무예를, 싸움을 가르치면서
때리기도 하고요. 또 학업을 가르치면서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약간은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옆에서 뻔히 주인이 보고 있는데도 그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종이 주인의 아들에게, 그 집의 아들에게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종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주인이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그 집안을 물려받게 되면 너가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했지 하면서 아마 그 종을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지혜롭다면 혹은 무엇인가 가르칠 것이 있다면 자녀가 그를 통해서 배우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상속자인 자녀와 가문을 위한 일이기에 로마 시대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업, 상속받을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자녀라고 해서 그 즉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인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어떤 말이 나오냐면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등학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자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 그리고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노력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 노력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전부터 해왔던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초등학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들은 시간과 절기에 맞춰서 기도를 했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켰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구제하는 일도 그들은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또 구제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만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 쓴 사람, 연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상속자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또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정한 법, 규칙,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던 종교적인 규칙들, 세상적인 규칙들, 윤리적인 모범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일어나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자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 늘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배워야 할 것들, 갖춰야 할 것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채워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 가지 예들을 들을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가장 쉽게는 아마 자전거를 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두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그간에 분명히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배우고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 여러 가지를 배워 나가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발 자전거 탈 수 있으니까 나는 네발 자전거 탈 수 있으니까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강공원에 가가지고 우리 두발 자전거 탈까? 라고 해서 두발 자전거를 한 번에 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아직도 너희는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냐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데 왜 계속 여전히 율법만, 초등학문만 배우고 지키려 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다른 종들과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왜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냐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노력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초등학문이었다면 나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왜 아직도 초등학문만 매달려 있느냐? 왜 초등학문의 상태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한 번도 나는 주일 성수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또 모든 예배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다 드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수많은 교회 부서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착하게 살았지만, 모범적으로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의 자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포인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포인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후견인 제도는 언제 끝이 나냐면 일반적으로는 25세입니다. 14세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밑에서 교육을 받고 25세가 될 때까지는 보통은 청지기들이 그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25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그 재산을, 그 가문을 이어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이고, 특별히 그 사이에도 부모가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문을 이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주인이었던 부모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부모가 25세라고 정하면 25세가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도 부모가 됐다라고 판단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우리가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막혀진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또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취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문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미소짓게 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지켜서,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아래에 매인 영혼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속량하시고란 단어가 엑사고라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친히 그 초등학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뒷부분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미숙한 상태가 아니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속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었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초등학문에 매여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려라 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율법이나 규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의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탁도 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못해서 초조하기보다는, 물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초조하기보다는, 불안하기보다는, 뭔가 봉사를 못해서 아쉽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면서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을 되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그 귀한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초등학문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초등학문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선물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그 기쁨이, 그 만족이, 그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은 식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 월요일 굴토 심의가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시공사가 짓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의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굴토심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건축이 주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